빌립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궁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네, 성경에서는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위로하거나 교제하거나 궁유를 베풀거나 자비롭게 대하거나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했습니다. 이게 참 어렵죠. 지난주 주일 설교도 하나가 되게 앞서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이루자는 말씀이었는데요. 저도 그 설교를 한 설교자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 하나를 이루는 거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같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뜻도 하나, 마음도 하나. 이것이 된 상태에서 사랑을 하든 전도를 하든 예배를 하든 구제하든 봉사하든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열심히 있고 은혜를 많이 받고 하면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르고 생각이 각각 좀 다르죠. 평생 사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달라서 부딪히는데 교인들 간에도 똑같습니다. 다 나랑 똑같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 나하고 똑같이 느끼지 않습니다. 추구하지 않습니다. 90%가 다르더라도 90%가 같더라도 10% 다른 게 있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이면 어디든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남녀간에 사랑합니다. 사랑하면 뭐합니까? 만나죠. 자꾸 가까워집니다. 손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키스를 하게 됩니다. 키스를 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결혼을 하는데 키스는 갈등의 시작이다. 그때부터 싸움의 시작이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얼마나들 갈등이 많고 싸움을 많이 합니까? 몇 번씩 이혼할까 말까,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도 없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했다 할지라도 살면서 이 사람하고 계속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 안 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특히 아내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죠. 그 왜 그럽니까? 그렇게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사랑해요. 너무나 사랑해. 지구상에 이 남자밖에 내 눈에 안 보여. 이 여자밖에 내 눈에 안 보여. 그래서 결혼했는데 왜 키스와 동시에 갈등이 시작될까요? 다툼이 시작될까요? 이 마귀의 역사지. 맞습니다. 근데 마귀가 있다는 것도 알고 어떻게 활동한다는 것도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잘 아는데 왜 잘 알면서도 나는 수시로 가족 간에 교인들 간에 어디서 무슨 봉사를 하든지 일을 하든지 이게 하나 돼서 평안 가운데 일하는 것을 잘 못하는가?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피하게 됩니다. 사람을 피해요. 왜? 상처가 되니까. 뭔가 하다가 다른 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든요. 근데 내가 그 사람과 다른 것 때문에 상처 주었다는 것은 몰라요. 내 마음이 아픈 것만 알아요. 나 때문에 상대방이 내 말과 행동과 표정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을 인지하면 성숙한 사람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만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건데 그것을 인정하면 좋은데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내 생각과 내가 느낀 것과 내가 바라는 것만 계속 말하거나 추구하거나 행하면 부딪히는 것이 갈수록 심해집니다. 갈등이 심한 만큼 마음은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받은 만큼 분노가 생깁니다. 이게 계속되다 보면 뭔가 말하다가 의견 충돌이 조금이라도 나면 그 사람은 화가 막 나와요. 자기가 나이가 많거나 선배거나 갑의 입장에 있으면 그 화는 더 빨리 나옵니다. 갑질한다고 그러죠, 소위 말해서. 그럼 을들은, 을이 자식일 수도 있고 교인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을의 입장에서는 대하기 어려운 사람,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죠. 가까이 하기 싫어요. 자식이 부모를 가까이 하기 싫어. 교인들이 목사를 가까이 하기 어려워해. 나는 다가가고 싶은데 교인들이 나한테 가까이 안 와. 왜 그럴까?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갑질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이해하기 원하면 그냥 내 말은 들어주지도 않아. 자기 말만 맞다고 그래. 자기 생각만 주입시켜. 혼자만 떠들어. 내 말은 듣지 않아. 무시해. 몇 마디 하면 생각이 다르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말 잘러. 그리고 혼자 또 계속 얘기해. 이게 한 번, 두 번 되면 그 다음부터는 말 안 합니다. 말 안 해요. 옛날에는 아무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래도 또 한 방에서 한솥밥 먹고 그리고 뭐 부딪히고 하니까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이고 어디 간이고 금방 뭐 소리 몇 번 지르고 또 막 욕하고 그래도 며칠 못 갑니다. 풀어져요. 왜? 한 방에서 계속 같이 사니까. 근데 지금은 뭐 아이 하나 둘씩 낳고 다 각방 쓰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마음 상하면 방에 들어가. 문 닫아. 안 나와요. 안 먹어. 애 같아서 두드리고 먹으라고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카톡을 보내고 전화하는 거 받지도 않고 답장도 없습니다. 소통이 안 돼요. 하나가 되는 거 잘하려면 소통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부터 소통에 대한 강의를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왜? 저 자신이 소통이 잘 안 되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감정을 표현해야지 상대방이 알지 말 안 하지 않으면 모르더라고요. 사랑해, 감사해, 고마워 라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내가 마음으로만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은 몰라요. 아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이걸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아내는 모릅니다.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느라고 먹여 살리느라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괴롭고 힘들어,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아내는 몰라요. 자식도 몰라요. 자식들도 공부하면서 진로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힘든 거 말하지 않으면 부모가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 키우느라고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고민이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으면 아이들은 모릅니다.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엄청난 분량으로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성령으로 체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죠. 근데 우리는 말 몇 마디 하든지 며칠 동안 말 안 하든지 합니다. 그럼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수십 년 살았어요. 모르요. 상대방은 내 마음을 알아줘.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함께 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 모르는 거예요.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더라고요. 모르는 게 있어요. 그러니 신앙생활 하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직장의 동료들과 같이 살고 일하면서 계속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평안한 관계, 기쁨으로 일하고 사는 관계가 될 수 있는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하나가 되려면 이게 서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것이 되려면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고 살지 않는다. 생긴 게 다른 것처럼 아무리 한 가족이고 한 교회를 다니고 한 예수를 믿고 한 성령을 받고 한 성경을 본다 할지라도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다 다르다. 많이 다른 사람도 있고 조금 다른 사람도 있고 100% 절대 일치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갈등 없이 다투지 아니하고 시기 질투하지 아니하고 행하려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내 뜻만 가지고 하면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대부분 은혜 받았어요. 또 열심히 있어요. 의지가 강해, 의욕이 강해, 두뇌 회전이 빨라. 이런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을 제일 깨트리는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반대의 사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움직이질 않아. 순종하지 않아. 너나 잘하세요. 이런 사람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아요? 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누구 말을 들으려고 안 해요. 당신이 내 말 들어야지. 내가 경험이 있는데, 내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는데, 내가 사업 해봐서 알아, 자식 키워봐서 알아, 공부도 해봐서 알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간섭하고 가르치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새신자들이 어디 가든지 제일 싫어하는 거, 자식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맨날 하고 있잖아요. 교정해 주려고 그러죠. 너를 위해서 내가 이 말 하는 거야. 아니, 자식 잡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아니에요. 상처만 받습니다. 그 다음부터 나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걸 내가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왜? 나는 저 사람들보다 훨씬 잘하고 있고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갑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갑의 위치에서 보고 말하는가, 을의 입장인가,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만 갑을 따지지 말고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가장 높은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감히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완전한 갑이잖아요. 우리는 완전한 을이고, 의인과 죄인,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 근데 이 높으신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낮은 곳까지 오셨어요. 우리보다 더 낮은 곳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까지 가셨죠. 갑의 입장에 있던 분이 완전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을이 되신 겁니다. 을이 되셔서 우리를 섬겼어요.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내 병을 담당하시고 내 연약함을 담당하셨어요. 완전한 을이 되십니다.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우리 보고 이래라 저래라 너 왜 그랬냐 안 하잖아요. 그건 갑이나 하는 겁니다. 그게 갑질한다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요. 집에서 보면 자녀들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맨날 그것만 이래라 저래라. 이게 당연한 것 같죠. 너무 익숙해져서 이걸 못 고치더라고요. 그러면 자녀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어떤 감정이 생기는가, 그 근원을 자세히 미루어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제가 했지만은 지난 주간 설교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원을 자세히 살펴야 돼요. 왜 대화가 안 될까? 왜 내가 몇 마디 하면 안 들을까? 왜 나를 피할까? 무조건 버릇이 없어, 싸가지가 없어. 요즘 애들은 안 돼. 벌써 그런 생각이 있으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며 교회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갑질하는 거지. 왜 그래요? 나도 모르게 내가 갑질하고 있는 것은 사람에 대한 이해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거 이해시키려고만 하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통에 대한 강의를 계속 들으세요. 예수님은 소통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낮은 곳까지 오신 겁니다. 완전한 갑이신데 완전한 을이 되셨어요. 하나님도 우리랑 소통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보내신 거 아닙니까? 소통을 잘 하시려고 성령님 보내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많은 성경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계속 내 안에서 나를 위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성령님 노력하시고, 예수님 우리가 계속 믿음에서 떠날까 봐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된 자들 또 끊어지지 말라고 엄청나게 노력들 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쉬지도 않고 이렇게 힘쓰고 기도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소통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돈만 잘 벌려고 노력하니까 소통이 안 돼요. 열심히 내가 배우고 듣고 보고 경험한 것만 딱 입력이 돼서 무시하니까 너는 몰라, 당신은 몰라 라고 벌써 내가 갑이 돼 있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 한 만큼 내가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낮게 보는 거죠. 아래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가르치려고 그러고 주장하려고 그러고 상대방은 무시하고 그 말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직장도 평안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나요? 열심히 있는데, 아이디어가 많은데, 경험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가만히 있질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일들, 세상에 어려운 일들 생기는 거 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이죠. 자기는 무언가 안다고 생각해요. 뭔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뭔가 자기는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 되게 하는 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기를 낮춰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아래로 오신 것처럼 낮춰져야 되는데 이게 되나요? 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밑으로 보이지 그 밑으로 내려갈 꿈을 못 꿉니다. 생각도 안 합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가? 계속 앞장서서 끌고 갈 생각만 하죠. 밑으로 내려와서 섬기면서 몰고 갈 생각을 안 해요. 주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근데 마귀는 야, 네가 앞장서, 네가 최고야, 네가 끌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멋진 일들이 잘 되려면 내가 앞서서 뭔가 끌고 가려고 그러지 말고 뒤로 빠져가지고 섬기려고 뒤에서 엉덩이 두드려주면 앞으로 잘 갑니다. 어떤 목사님이 결혼했어요. 지금 은퇴하시고 연세가 많은데 아주 큰 교회 목회를 하신 분인데, 결혼했는데 3년 동안 사모님하고 말을 안 했어요. 너무 안 맞아가지고. 옛날에 목사한다 그러면, 주회종한다 그러면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굶어 죽을 거 각오하고 시집도 가야 됩니다.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굶을 거 각오하고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는데 3년 동안 말을 안 해. 안 맞아가지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가? 목사님이 기도하고 사모님은 뭐 밥 먹듯이 금식 기도하고 둘이 대화를 하니까 가서 그냥 기도만 하는 거죠. 기도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3년을 말을 안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아내 엉덩이를 두드려주면서 여보 힘들었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냥 좋아가지고 밥을 해왔는데 먹을 거 가난하니까 밥하고 뭐 간장하고 먹을 것도 없어요. 김치도 없어서 옆집에 가서 김치를 구워가지고 했는데 김치를 딱 먹었더니 썩은 김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씹을 수도 없고 삼킬 수도 없고 화는 나고, 근데 그냥 이를 악물고 다 씹어서 삼키고서 아 김치가 너무 맛있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 진짜 맛있는 줄 알았더니 그 사모님이 먹었더니 맛은 뭐가 있어요? 도무지 먹을 수 없는 김치. 그런데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감동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완전히 사모님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밥상도 달라지고 남편한테 하는 것도 달라지고.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목사님도 크게 쓰고 사모님도 크게 쓰고. 네.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 되는 것이 잘 되고 더 깊어지느냐, 아니면 하나 되고 평안했다가 산통 깨듯이 팍팍 깨지느냐, 붙여놓으면 떨어지고 붙여놓으면 깨지고 나중에는 붙기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떨어진 관계를 잘 붙이고 붙어있는 관계가 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잘 갈 수 있는가? 한마디 말에 달려 있더라고요. 한마디 말에, 말 한마디에 시험 들고 말 한마디에 기분 좋고 하잖아요. 이 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가 되려면 내가 갑의 입장에 있는가 을의 입장에 있는가 이걸 먼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일을 잘 하려면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거든요. 그게 뭐예요? 갑의 마음이 아니라 을의 마음입니다. 을이 돼야 돼요. 부모가 을이라고 생각하면 자식들에게 함부로 말 못합니다. 마음을 살피죠. 표정도 살피고. 그래서 좋은 말이 나올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벌어다 먹여 살리니까 갑이라고 생각하면 말 함부로 합니다. 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말 조심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갑이라고 생각하면 말 함부로 합니다. 사람 함부로 대합니다. 교인들. 근데 을이라고 생각하면 아우 저분이 오시니까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거지. 저분이 있으니까 예배도 하는 거지. 예? 어린 사람이건 젊은 사람이건 오래된 사람이건 새신자건 간에 내가 섬기려는 마음, 예수님의 마음, 낮은 마음, 을의 마음이에요. 갑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목에 힘주지 않습니다. 보기만 하면 먼저 찾아가서 인사하고, 아니 내가 이렇게 오래됐는데 먼저 와서 인사해야지 내가 쫓아다니면서 인사해. 이런 갈등이 없어요. 그냥 가서 먼저 인사하고. 그러면 그냥 얼마나 사람들이 감동하겠어요. 어이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먼저 와서 인사해. 얼마나 훌륭하게 보겠습니까? 근데 목에 힘주고 내가 먼저 가냐? 네가 먼저 와야지. 이러면 어디 가든지 무시당하죠. 아우 저렇게 뻣뻣해. 금방 소문납니다. 본인은 굉장한지 알지만 뭐가 굉장해? 예수여 예수여 찾지만 그 마음속에 중심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있지. 그러니까 누가 예수를 나타내는가? 내가 죽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누구한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이 하신 거 그대로 내가 갑의 입장이 아니라 을의 입장으로 내려오면 예수의 마음이 됩니다. 그러면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 가든지 간에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니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함부로 말합니까? 얼마나 생각하고 조심하면서 말합니까? 근데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고 나보다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주의 일을 하려고 해도 하나가 돼야 그것이 되는데 하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가 됐더라도 깨집니다. 그래서 갑질하면 요새 얼마나 비난받습니까? 꼰대라는 말도 막 다시 등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소리를 안 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행하신 거 그대로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고 믿음이 연약하고 나보다 경험이 없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을이 돼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말조심도 하고 함부로 말 안 하고 시험 드는 말 안 하고 상처받는 말 안 하고 무시하지 않으니까 많이 생각해서 조심조심 소금에 절이듯이 은혜로운 말이 나오겠구나. 이런 감동과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잘 나가고 행복하고 기쁘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 때문에 뭐가 삐끄러져요.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가만히 미루어 살펴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갑질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내 말 들어야지. 내가 왜 너는 내 말 안 들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대화하고 만나니까 그게 되겠습니까? 그게 그냥 전달이 되고 느끼잖아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근데 상대방만 잘못했다고 왜 말을 안 듣냐고만 저는 생각해서 또 화가 났지만 생각해 보니까 가만히 근원을 생각해 보니까 저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부모님들이 열심히 하는 분들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더 아는 사람들이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을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도 기쁨이 넘치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비난했는데 그 비난이 칭찬으로 바뀌고 결국은 그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는가? 주님은 우리보다 더 낮은 자로 오셔서 섬기신 것처럼 내가 오늘부터 집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교회 가든지 내가 우리 교회 다니시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가장 의리돼야 되겠다. 다 내가 높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1등 신자 될 겁니다. 가장 은혜 받고 수많은 성도들에게 존경받는 신자가 될 겁니다. 집에서도 다 내가 제일 의리되고 다 갑이라고 여기고 대한다면 집에서도 큰 사랑을 받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마음을과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대하면 승진도 빠르고 사업도 잘 되고 여기저기서 주문이 쏟아지고 오라는 데가 많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갑질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갑질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부터 의리 되셔서 주님이 정말 때가 참에 높이시고 복 주시는 큰 은혜가 날마다 지속되는 앞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